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21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장이죠.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씻어 주시지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하시지요. 이제 내가 너희 곁을 떠나야 할 날이 가까이 왔다. 십자가 죽으심을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제 내가 너희 곁을 떠나야 할 날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떠나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일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중요한 고백을 하지요. 목숨 걸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그와 같이 하겠나이다. 우리도 목숨 걸고 끝까지 주님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죄인의 누명을 쓰시고 체포되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앞에 두니까 위협을 느낀 제자들이 숨고 도망치기에 급급합니다. 방금 전 고백이 무색해진 것이지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 역시 예외는 아닌 듯 싶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요.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치듯 예수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을 뒤로 남겨두고 돌아가시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시지요.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제자들은 부활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무심하게 대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듯이 갈릴리 바다로 이들은 내려가지요.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날 밤 제자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간밤에 수고를 뒤로 하고 항구에 들어와 가지고 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부로서도 실패한 모습이고 제자로서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이들이 예수 앞에 호언장담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 때문에 자신들에게 위협이 다가올 듯 싶으니까 도망치듯 예수를 다 떠나버리고 베드로마저도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 저주하면서 예수를 떠나버렸으니 제자로서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분명 제자로서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 와서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자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부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말이 바다지 사실은 호수지요. 이 호수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 고기가 있고 없고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배를 몰고 나간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얻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빈 그물로 돌아와 항구에서 이제는 그물을 씻으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허망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곳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몇 번째라고 그랬나요? 세 번째입니다. 사실 한 번도 찾아가기 어려운 일인데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지켜드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듯 싶으니까 예수를 떠나기에 급급했던 자들이죠.
베드로마저도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난 이들입니다. 예수님 찾아가고 싶으셨을까요? 만약 찾아간다면, 야, 너희들 이럴 수 있냐? 책망하기 위해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가실지 모르지만 사실 다른 이유로는 찾아가기가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거듭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그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거듭 찾아오셨지만 도대체 이들은 누구 하나 찾아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들도 이리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실 일이 있겠는가? 나도 안 찾아가겠다.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시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것. 기다렸다면 분명 이들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을 거예요. 기대도 하지 못한 거예요. 왜? 자기 자신들이 행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이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많이 잡았니? 그런 질문이겠죠. 낚시하고 있는 분에게 가서 어떻게 고기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많이 잡았냐? 그 뜻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고기가 있어요? 많이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나이다. 말은 뭐예요? 잡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 그물에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지요. 제자들 영문도 모른 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배를 불러서 그 배에 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겨우 요한만이, 제자 가운데 요한만이 자신들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시몬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이시네. 이에 베드로 앞절에 보면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려 놓으시고 이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침 식사 후에,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일어난 이제 일들을 이어서 기록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이 식사를 이들이 끝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단순히 식사만 하고 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단순히 이들이 배가 고플 듯 싶구나, 이들에게 먹을 좀 내가 아침 조반을 좀 준비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만 가지고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것은
아니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찾아오신 이유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한 끼 식사 제공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으셨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앞절에서 우리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일이 뭘까요? 말씀을 주시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심으로써 그 빈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워주신 일이었습니다. 고기를 가득 채워주신 일이죠. 왜 채워주셨을까요, 여러분? 네?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 빈 그물이 안타까워서 그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워주셨을까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빈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워주신 이유는 뭐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 갈릴리 호수에 와서 배를 몰고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얼마나 의기양양해서 나갔겠습니까? 나보다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라. 내가 적어도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아니냐? 저기다 대, 저기다 대. 이야,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배를 몰고 나가 그물을 내렸겠습니까? 자신인 거지요. 잔뼈가 굵었으니까 그곳에서. 그런데 그날 밤 어떻게 된 일인지 수없이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자신의 배에 채우고도 넘쳐서 지나가는 배를 불러서 그 배에 채울 만큼 고기를 가득 잡았다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물을 열심히 내려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는 것은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농부가 밭을 갈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 농부의 몫입니다. 밭을 갈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건 농부의 일입니다. 그러나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는 다만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싹이 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고 농부가 앞에서 싹이 나라, 싹이 나라, 싹이, 그런다고 씨앗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싹이 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싹이 나게 하신 그 여러분,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작은 그 씨앗에서 말이지요, 싹이 탁 트이는 것 보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부는 열심히 김을 맨단 말이에요. 농부는 김을 맬 뿐 풀을 뽑아주고 물을 주고
김을 매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메시지가 빈 그물에 가득 채워진 고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난 이들을 향해 주시는 바로 영적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빈 그물에 고기를 채워주시면서 나 떠나지 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두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아침상을 차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힘쓰고 애썼으니 얼마나 사실 이들이 시장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한 끼 그 시장함을 해결해 주시려고 먼 이곳까지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조반상을 차려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정말 당신의 마음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관계가 어색하고 관계가 틀어진 사람에게 우리 만나서 밥 한번 먹자고, 우리 만나서 밥 한번 먹읍시다. 뭘 말하는 걸까요? 관계 회복이지요. 그러니까 조반상을 차려놓으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관계 회복을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겁니다. 돌아오면, 나는 다 마음의 준비가 됐으니 돌아오면 관계 회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화목제물로 그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조반상을 통해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조반상을 먹고 나서 물렸습니다. 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으신 거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원문을 보면 이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하는 것과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이것들이 뭘까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배, 그물, 막 잡아 올린 싱싱한 물고기, 바닥바닥바닥바닥 막 뛰고 같이. 이것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여러분, 이에 베드로가 답하지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답합니다. 이 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두 번째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 또다시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세 번째 이 질문에 답한 내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똑같은 질문에 세 번째 답함에 있어서 근심하며 대답을 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질문에 근심하면서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세 번째 예수님의 똑같은 질문에 근심하며 대답했을까요? 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간 이 베드로 자신의 말과는 너무나도 상충된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백은 참 멋진데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너 나 사랑하냐 하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겠지요. 잠시나마. 그랬더니 자신의 이 고백과는 너무나도 상충된 삶을 살아온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에는 근심하여 주께서 모든 거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대답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끄럽게.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실력 있는 자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목사로서 설교도 잘하고 행정력도 뛰어나고 귀한 일이죠. 정치가로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치리한다고 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의사로서 실력 있는 자로 환자를 잘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것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석과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초석과 같이. 그게 뭐냐?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길 줄 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길 줄 안다는 것. 목사가 설교도 잘해. 목사가 행정력도 뛰어나. 그런데 이 목사가 부끄러운 거를 부끄럽게 여길 줄 몰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싫어요. 그렇죠? 설교를 잘해도 은혜가 안 돼. 행정력이 뛰어나도 따르고 싶지 않아. 안 그렇습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근심했을까? 똑같은 질문에.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그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대답, 모든 거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부끄럽고 근심스럽게 만들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거친 풍랑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다가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십니까? 아이씨,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풍랑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하고 요청한 적이 있었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오라 명하시니 베드로 풍랑 위로 뛰어내립니다. 그러나 몇 발자국도 걷지 못하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가는지라. 베드로 다급하게 외치죠.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말이죠.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주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 어린 말씀을 주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 최고로 부끄러운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뚜껑을 열어보니 그 속에 텅텅 비어 있을 때 부끄러운 것이죠. 나 의사로서 실력 있는 의사라고 말이죠. 아주 막 떵떵거리다가 막상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들통이 난 거요. 실력이 없다는 게. 여러분, 이거보다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주부님들, 나 음식 하나는 끝내주지. 음식 하나는 끝내줘.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맛 좀 보렴? 하고 이러면서 음식을 만들어냈는데 먹는 사람들이 아이씨, 이게 음식이요 뭐요? 이럴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만큼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음식 잘 만든데 왜 이게 먹으라고 만든 거요? 야씨 내가 좀 낚았다. 에이씨 소금도 쳐쳐. 그러면 주부 입장에서 이것만큼 창피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노래 끝내주지. 들어보렴? 그리고는 4절까지 부르는데 참 듣기 거북스러운 거야. 나도 잘한 줄 알았거든. 근데 막상 불어보니까 내가 들어도 아니야.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베드로, 정말 주님이십니까? 오라고 명하소서. 오라! 그리고는 풍랑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몇 발자국 걷지 못해서 풍랑이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주님 그 손을 붙잡아 건져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야 그것도 믿음이니? 라고 하신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죠.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나 이때도 역시 베드로가 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얼마나 멋집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앞으로 자신은 죽음을 당할 것이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베드로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래, 나 구원자야,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아멘 하고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아시지요? 죽으신다고 하니까, 3일 만에 그리고 부활하신다니까 베드로 드러내놓고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다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아니 죽으신다니 그게 뭔 말입니까?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요? 아니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 보고 믿으라고요? 그러면서 막 항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만왕의 왕이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고백했던 그가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막 예수님께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고. 이에 예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마가복음 8장 33절, 여러분들이 익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부터 강한 책망을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일은 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주님 버리지 않고 지켜드리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이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 섭합니다. 섭합니다. 제가 예수를 부인한다고요? 아니 그렇게 저를 모르십니까? 아니 내 믿음 무시하는 거요? 섭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다가 타구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예수님의 그 하신 그 경고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에 자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자신의 부끄러운 이 과거를 다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묻고 계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정말 너 나 사랑하냐? 그것도 3번씩이나 거듭거듭 같은 질문으로 묻고 계신 겁니다. 이에 베드로 도둑놈이 제발 조리다고 근심하여 이르되 모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말뿐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깨어진 연약한 질그릇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부끄러운 제 모습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굳이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심으로써 베드로의 부끄러운 그 과거를 들추어내고 계시냐나 하는 겁니다. 책망하시기 위해서요?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가 그토록 부끄러워하는 모든 과거를 용서하심으로써 관계를 회복하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세 번의 같은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의 고백 앞에 요한의 아들 시몬의 부끄러운 과거를 사랑으로 덮어 용서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에 베드로 이번에는 부끄러운 과거사를 반복하지 않지요. 그의 고백대로 끝까지 주님 사랑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사명을 위해 목숨을 들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최후 승리자로 주 앞에 자신의 생애를 아름답게 결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이 부끄러워야 합니다. 진정 죄송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찾아오신 주님을 은혜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 부끄러움을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으시어 사저의 은총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로써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우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먹다 즐기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죽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오니 예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이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이루의 주님과 더불어 깊은 영적 교통함이 날로 깊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욥의 고백처럼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요. 소망합니다.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사명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